오늘 믿음과 간증 27번째 시간 맞이해서 축복을 위해 일하시게 하라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위해 일하시게 하라. 반대는 뭐예요? 저주를 위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아들 독생자까지 주셔서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부득불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 복을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복지는 하나예요. 그러나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왜 매를 드느냐? 그 이유는 매를 들지 않으면 곁길로 계속 가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플지라도 그 장래를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 평안과 장래 소망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지금 분명히 누가 볼 때는 재앙같이 느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각을 안다 하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만 맺혀졌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혔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좀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아니 진흙창에 짓밟혀져서 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버렸고 예민하시고 나를 내동경에 치시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서 하신 바와 같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쓰고 우리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걸 1순위로 가르쳐줬죠.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을 가지고 이 한 가지가 모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왜?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저버리고 그 자식이 이길 부모가 누가 있냐? 자식을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은 자식 이길 부모 누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그래요. 너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한다 할지라도 경고를 주기 위한 거지 실제 그렇게 해서 말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가슴이 뜨끔하고 멈칫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관계 끊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하면서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삐죽거리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낳지도 않고 나를 데다가 나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예민하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과 동시에 이런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를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게 역사하신다. 복잡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어그러진 관계, 다시 말해서 마귀의 역사나 이런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계속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이 복잡한 것도 다 덮어서 간단하게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아시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먹과 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또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깨끗한 곳도 있지만은 지저분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또 이 썩은 것들이 많고 악취 냄새 난 것이 질비하고, 근데 오만잡다한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눈이 탁 내려보세요. 눈 내려서 덮어져 버리면 하얀 깨끗한 것만 보입니까? 더러운 것이 보입니까? 깨끗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하나님 볼 때는 더러워요. 우리 인간이 모두 다 더럽지만은 회개하는 그에게 눈과 같이 다 덮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잔인하고 일컬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는 이상 나는 절대 방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 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한 자는 하나님이 존경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경멸히 여긴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 한번 찾을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상 2장 20절 시작. 지금 몇 장 읽어요? 상 2장 20절 맞아요? 1장 안 읽었어요? 예. 잠깐만 있어봐요. 예, 내가 잘못네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예, 거기 보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 보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점점 강해지니까 왕의 집안이 점점 약해짐으로써 결국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약해지고 결국 망하는 거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에 놀지잖아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요, 우리의 보는 것도 겁나고 일도 무서워하고 모든 것을 겁속에서 일을 못해요. 근데 마음이 담대하면 거기서 일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일을 해냅니다. 근데 마음이 아무리 강하려고 하는데 옛날하고 다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마음은 누가 지배하느냐?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강하면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이 강하고 영이 강할 때 눈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려고 처벅처벅 갔던 것은 다른 사람은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졌어요. 무시무시하고 저자한테 한번 죽으면 뼈도 못 추린다 할 정도로 무서워했는데 다윗은 무섭게 보이지 않냐고 콩알같이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다가 물맷돌을 넣고 막대기나 가지고 그 꼬마가 처벅처벅 가는데 최고 가까이 갔어요. 서로 이야기한 걸 들었을 정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앙망하는 힘을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샘을 주시리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응한 거죠. 그래서 최고 가까이 접근해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 그러면 쓰러뜨렸으면 그 주변에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가서 칼을 빼서 그 목을 쳐서 끊어가지고 끼워서 들고 왔다 이거죠. 자, 우리는 듣기는 쉬울지라도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느냐? 담대함이에요. 보이는 그 자체가 무서움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담대하게 그 위협하고 그 골리앗을 그 호위하는 그들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수가 저들의 수보다 더 많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간증이 나타났고 간증이 계속 생산되어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사건 말고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문제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랑 그 사무엘하 24장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셀장님도 특별히 기억할 거예요. 언젠가 셀 공과를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라가 어려운 이 장면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강해지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계기를 늦추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깨어있지 않냐면 순간에 바뀌어진다 이거죠. 순간에 바뀌어져서 그 잘 나갔던 것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공경에 빠져버릴 때 신앙만은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깨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사람은 싹수가 있는 겁니다. 장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 되어진 것과 동시에 느슨해지면서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걸로 알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 되어진 줄 알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려울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여 하나님 나와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주여 하나님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가식적인 거, 예형적인 거, 그냥 포장하듯이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 주여는 그 주여 자체가 피눈물 난 것 같은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진심 어린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애곡할 때와 남자의 그 애곡이 눈물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애곡하는 그 부르짖음과 그 놀면서 부르짖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에 순간에 볼 때 느껴질 때 누가 보던 오해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저 사람 어때 안 됐어 하지만은
이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나라, 하나님 찾을 만할 때 찾으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럼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만날 때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모두 다 나와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음성 메시지로 내려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 새겨놓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때 바짝 다가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요. 하지만은 그가 만약에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신경질만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기회로 삼지 못하고 놓쳐버린 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대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25 터지고 나는데 우리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고 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가 7, 80년대예요. 그만큼 너무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삼각산이요, 저녁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에 비하면 정말 배우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 못했고 무식하단 말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하나님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대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보다 많이 먹고 또 많이 배웠고 아주 지식이 하늘 찌르듯이 그 최고 고학력자들을 만들어내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더라도 그 뜨거움으로 찾지를 않은 이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계기로 삼아라.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때 내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걸 분명히 고백하면서 더욱 겸손해야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누구든지 보면요,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려웠을 때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죠. 그래 조금 나아질 때는 찾는 것 같으면서 약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물질의 풍요가 생겨버렸을 때는 완전히 찾기는 찾는데 의식이 되어집니다. 의식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래요.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 풍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나아져 버리면 물질을 의지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거죠. 따라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물질을 다스리는데 물질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다스리냐? 11조 생활하지 아니한 사람이 절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조 생활하고 또 물질의 자유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물질의 어떤 시험들거나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구나 이런 사람은요, 그런 일생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 사람이 주인이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면 주인이 종을 부려야지, 종을 그 대우를 해주면 종이 자기가 주인 노릇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날 돈이 사람을
관리하고 돈이 사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풍요가 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되었어 그 시대가 가장 황금맞는 게였습니다. 그때 나라가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고 하나님 외면하고 선자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더라도 선자 소리 듣지 않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놀아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웠을 때 다윗의 생애를 보더라도 쫓기고 그 쫓겼을 때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서 매어 달릴 때 가장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자,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자,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냐? 물질의 풍요가 이게 축복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는 저주를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척도를 놓고 우리가 복의 기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척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풍요를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건 복에서 멀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궁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반드시 이 사람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기준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은 소망이 있는 거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다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빛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르쳐준 가치관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민족을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70여 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도 나중에 해방시켜주니까 고국이가 와서 이미 거기서 정착을 해서 자자손손이 잘 먹고 살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시온의 짐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와야 된다 해가지고 독립된 뒤로 다 모여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믿음으로 전쟁도 많이 치렀고 또 그가 간증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가 어느 날부터 요압을 부르더니 사령관 다 소집을 시킵니다. 인구조사 해가지고 와라. 요압이 바른 말을 했어요. 왕이요, 왕께서 언제부터 그 병사에 의해서 군대가 그 강성함에 따라서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오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급하셔서 이걸 해야만 됩니까? 빨리 가서 하라고. 얼마나 불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효력이 떨어졌든지 사령관들이 다 나가서 전국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했어요. 9달 20일 만에 모든 정산을 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80만 명, 유다 족속이 50만 명, 도합 몇이에요? 130만 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병력이 몇입니까? 병력이 60만 되곤 하지만은 한 55만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 130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뭐냐? 칼 빼는 자, 칼을 쓰는 줄 아는 그 군인들의 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24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예, 도합 몇만 명이요? 130만 명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칼 쓰는 자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난 순간에 마음에 찔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면서 찔림이 되면서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기쁨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을 했는데 찔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못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예리한 판단을 가진 요압 장군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컷 해놓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느냐? 바로 그와 같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됐던 것을 알고 곧바로 10절에서 회개를 하죠. 그 회개수를 들으시고 가시라고 하는 선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너는 내가 이런 말을 다윗에게 말해주라. 세 가지를 하나님이 왕께 내리시는데 택하십시오. 첫째, 7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따라서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그것을 택하실는지 아니면 그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인지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데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내려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선자는 갔습니다. 그는 가끔 생각할 때 자, 말이 7년이죠. 길어요, 짧아요? 얼마나 깁니까? 또 원수들로부터 석 달 동안 피하면서 도망 다닌다는 거, 이건 정말 과거에 한 번도 전쟁에서 도망 다닌다든지 접은 일이 없는데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딱 마음에 들면서 이것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쫓겨다닌다. 이거 사람으로 볼 때 참 이건 아니야. 7년 동안 그래도 좀 짧지만은 전염병이 쓰러진 것은 하늘에서 주어졌다. 이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당시에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재앙을 내리는 죽는 그것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맨 밑에 단에서부터 그 맨 밑에 부엘세바에서부터 맨 위에 단까지 전 나라가 전염병이 이제 시작됩니다.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7만 명. 여러분 정수가 아니에요. 7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셔야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염병으로 쳤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윗이 또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봤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냐면 그냥 물리적인 면에서 의학적인 면에서 어떤 균에 의해서 뿌려져서 그냥 전염병이다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그랬다. 김길당 목사님 읽으세요. 몇 절을 읽으신고 하면 15절 말씀 읽으세요. 어딘지 몰라요? 자,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쳐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천사들이 백성을 치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냥 전염병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쓰러져 가고 죽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누구도 봤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봤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천사가 치니 충을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날 결핵이에요. 여기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아비 집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쳐달라고. 오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나 때문에 정말 다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바짝 다가서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더 일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축복을 위해 일하시게 하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축복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현재 다른 때는 모를지라도 24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일이 아닌,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이 아닌 재앙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형편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이다. 잘 나가다가도 근신하지 않고 깨있지 않냐면 나나 이러면 똑같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차라리 안 보여지지 않았으면 그런 것보다인데, 천사가 한번 7만 명을 쳤다고 한번 가정이 얼마나 바삐치고, 쳤다면 그냥 쓰러져 죽고, 치기만 해도 다 쓰러져 죽는데 자기는 놔뒀다 이거죠. 자, 죽은 사람은 그래도 안 됐어 하더라도 그때 죽으면 끝나지만은 보고 있는 그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피를 토할 정도의 심정이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오직 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나는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이 백성, 이 양무리들은 어떤 일을 잘못했길래 그렇습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치소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때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자가 나와서 제사를 드리소서 이야기합니다. 마침 천사가 있는 그곳은 그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리로 향해서 갑니다. 아리우나다가 보니까 왕이거든요. 왕이요, 어서 오십시오.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왔다. 그래야 이 재앙이 멈추지 않겠느냐. 여기 소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내가 왕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내가 그저 쉬운 말로 하면 공짜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겠다.
하면서 5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제사를 했더니 재앙이 그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종료를 하게 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류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정리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말씀을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라. 이 제목이에요.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다윗이 참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복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생에 두 번의 실수. 하나는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빼앗으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더 저질렀던 그 사건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인구조사하는 어느덧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가 군인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사람의 수에 뭔가 있다고 한 것을 은연중에 계획적인 건 아닌데 이게 영적 무뎌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수없이 성경 시편의 말씀 가르쳐 준 걸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 강력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압이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이걸 보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무디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참 변해졌죠.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면서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과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거기에 착각하는 그 순간에 이런 엄청난 7만 명이 재앙으로 죽는다 이거죠. 자, 사고는 순간에 잘못 생각해서 사고 나지 계획적으로 해서 자동차 운전 사고 난 것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한 사람은 별개지만은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 깜빡 조는 순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생각을 깜빡 잘못한다 했을 때 사고 나듯이 이 다윗이 순간에 깜빡 잘못했을 때 인구조사라 이것이 불씨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간에 잘못 판단해서. 그리고 우리 깨어있잖아요. 그 순간 틈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 틈을 통해서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그 기도. 오늘 새벽에 에베소 말씀을 마치는데요. 거기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성경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에베소서 4장 27절. 먼저 찾으신 분도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시작.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막 소낙비처럼 막 무섭게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뚝 끊쳐버리고 언제 기도하는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밭에 비가 와요. 가물었을 때 비가 오면요, 막 소낙비로 내리쓰다 딱 그쳐버리면요 또 내려가 버리 속에 비가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슬보슬 비가 오면 이게 해소가 되겠나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오면요 땅이 젖으면서 스며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믿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거 하면 기도를 할 때 막 무섭게 막 그러다 뚝 끊쳐버려요. 언제 했냐.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꾸준하게, 그래서 성령의 묵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는 꾸준하게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틈을 주면은 벌써 마귀는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는 큰 돌이킬 수 없는 다윗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 공짜로 하지 마라. 한마디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피와 땀과 정성과 물질과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공짜로 하라고 모든 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나는 여호와께 공짜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50세겔을 주고 사서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보세요. 그냥 준다고 해놨나? 22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2절 시작.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는 손이니까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먹이가 있나이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다시 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리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이것은 공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을 부르더라도 생각을 다른 데 놓아요.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움. 바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여러분 가사에 음미하고 가사에다가 힘을 주고 노래하는 것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노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요,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서 찬양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찬송도 드려지고 기도도 드려지고. 어떤 사람 나 기도 잘했어?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이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써서 하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횡설수설하니까 그 쓰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란 걸 인식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더듬지 아니하면 잘한 걸로 생각하고, 더듬으면 버벅거리면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오늘 풍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께 올라가면 상달되면 그 기도 잘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잘잘 기계 소리가 부드럽게 나오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민해 버리면 잘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가 보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지체되는 계명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값이 지불돼야 된다 이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흩어졌던 생각을 모으는 값을 지불하고, 내 마음속에 모든 피와 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값을 지불하고, 내가 힘들게 벌었던 물질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면서 드려지는 그 값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루하다, 시간 지루해요, 언제 끝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예배 다 망친다 이거죠. 공짜로 나는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바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이 번제는 바로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순종과 복종. 오늘날 헌신이죠. 화목제물은 뭐냐? 화목제는 바로 사랑과 충성이에요. 그래,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드리기 좋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드리기 싫고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가기 싫어.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라도 해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번제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화목제물, 바로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자원하는 마음속에서 이왕의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랑스러워하면서 얼굴을 보고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면서 마음과 마음끼리 눈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서로 여러분 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하면 그 대화는 귀한 대화가 되어지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화목제를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어떻게 심든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잘 나갔던 다윗이 오늘 24장에서는 참으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비출 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바로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